우리 호산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 나누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고백합니다.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죠. 특별히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마음껏 누리시고 또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이태리 밀라노에 가면 밀라노 대성당이 있죠. 이 대성당 문이 3개가 있는데 밀라노 대성당 문에 글귀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첫 번째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두 번째 문에는 모든 고난도 잠깐이다.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잠깐이에요. 즐거움도 잠깐이고 고난도 잠깐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일상의 경험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존재했다가 사라져갈 뿐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의 삶을 넘어서는 그 세계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는 언제나 끝이 있는 법이죠. 오늘 다니엘서는 바로 그 끝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장에서 바로 그 끝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에라고 하는 at that time 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2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한 유닛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1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를 어떤 때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마지막 때, the time of the end,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부터 제가 읽고 있는 그 한 권의 책이 있어요. 폴 칼라니티가 쓴 When Breath Becomes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게 한국말로는 숨결이 바람 될 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한국에도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36살 젊은 의사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정말 먹먹한 감동을 전해주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그러한 글입니다. 이 폴 칼라니티는 77년생이에요. 1977년에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영문학과 생물학을 공부한 그러한 인재죠. 대학원에서 영문학 석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으로 옮겨서 역사와 철학을 공부하고 또 예일 대학 의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의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졸업 후에는 스탠포드 대학 모교 대학병원으로 와서 신경외과 레지던트로 일하면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그가 쓴 신경외과 논문들이 미국 신경외과 학회 최우수 연구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수 의과대학에서 그를 교수로 초빙하고자 많은 제의들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장밋빛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는 그 순간에 예기치 않은 불청객이 찾아온 거예요. 바로 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진단을 받게 됩니다.
36살에 장래가 촉망되는 이 젊은 의사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하는 이러한 순간 앞에 놓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루시와 딸 엘리자베스 아카디아를, 그 어린 딸을 두고 36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남긴 글, 그 글이 바로 When Breath Becomes라고 하는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자락에서 그가 이런 글을 남겨요. 돈, 지위, 그리고 전도서에 설교자가 설명한 그 모든 허영이 이제는 다 시시해 보인다. 바람을 쫓는 것 같은 이 말이다. 하지만 절대 미래를 빼앗기지 않을 한 가지가 있다. 우리 딸 캐디, 나는 캐디가 내 얼굴을 기억할 정도까지는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목숨은 사라지지만 글은 그렇지 않다. 캐디에게 편지를 남길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대체 뭐라고 써야 할까? 캐디가 15살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일지 나는 알 수 없다. 이 대목을 이렇게 읽는데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두 딸을 둔 아빠로서 어린 딸을 두고 36의 젊은 나이에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하는 이 젊은이, 이 가장, 이 아빠의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먹먹해지고 뭉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삶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반드시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종말에 관련된 이론을 신학적으로 종말론, 에스카톨라지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종말론, 실존론적인 종말론, 역사적 종말론, 우주적 종말론, 수많은 차원의 종말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 터미널이 있다는 거예요. 한밤에 한순간, 한 경점처럼 그렇게 잠시 왔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여정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니엘서는 오늘 이 땅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오픈하지 말고 잘 봉합해서 간직하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 다니엘이 잘 봉합해서 간직한 그 내용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그 한 자락 비밀을 공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읽으면서도 깨닫지만은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에 보게 되면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세상에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신약 성서에서도 반복적으로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사람을 구분해요.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자가 있다.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 말씀은 바로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이 한 절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3절 말씀 함께 한 음성으로 다시 봉독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 먼저 지혜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궁창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보게 되면 이 궁창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궁창, 하늘 위에 물이 있고 그 위에 또 하늘 아래에 물이 있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가르는 이 평평하게 넓은 판을 궁창이라고 말을 했어요. 현대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바로 그게 뭘까요?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 아래에 하늘이 있다. 그걸 나누는 것, 그 공간이 뭐예요? 대기권이라고 말을 하죠, 지금 와서는. 그런데 거기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나누는 그 창을 궁창이라고 말을 했고, 실제로 과거에는 지금보다는요 그 대기권에 수증기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태양을 통하여 빛이 우리에게 조명되어질 때 우리의 인체에 또 생명체에 안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여과시켜주는 작용을 하는데, 과거에는 수증기층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장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수증기층이 얇아졌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가르는 창, 이 궁창인데, 지혜 있는 자는 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궁창은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말하면 하늘을 말하는 거죠. 지금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누구도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지혜 있는 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리석은 길을 걸어간 자가 아닌 지혜로운 길을 걸어간 지혜로운 자였다. 그래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 후반절, 이 하반절에 나오게 되죠.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해 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어요. 동일한 말씀이 반복해서 대꾸를 이루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로운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곧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런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처럼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인생은 그래서 길을 걷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토상 위의 존재다. 어떤 처리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떨 때는 길을 찾지 못해 길을 위해서 길을 묻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길을 걷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 걷는 이 길이 내가 정말 제대로 잘 걷고 있는 길인지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해서 이런저런 살 길을 찾아 길을 위해서 길을 찾아 헤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주님께로 길을 잃어 헤매는 이들에게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들, 바로 그런 이들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요즘 대신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올해 들어 신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신방을 하면서 교우들과 대화 나누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참 행복해요. 때로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참 행복합니다. 만나서 이렇게 삶을 나누고요, 그리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또 믿음 안에서 권면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생각하니까 감사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떻게 살았을까요?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요, 지금 제 나이에 제가 뭐 하고 있겠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도 돌이켜보면 참 감사해요. 제가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쯤 제 나이에 제가 뭘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절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저희 집안 전체에 아무도 없었어요. 참 외롭게 신학교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누구 하나 학비 한 번 대준 적이 없는데 그 미국까지 유학을 가서 그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다 하고, 그리고 20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을 이미 40대에 다 이루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사실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제가 20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거, 그때는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만 해도 저에겐 너무 버거운, 정말 그날이 올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직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목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러한 외국에 또 공부까지 하게 하시고, 또 학위를 다 마치고 이민 목회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또 좋은 학교에서 스승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할렐루야. 제가 20대 꿈꿨던 거 그 이상으로, 그 몇십 배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셨어요. 그 어느 날 돌아보니까 다 이룬 거예요. 더 뭐 이룰 게 없어요. 해보고 싶은 거를 다 해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또 제가 앞으로 섬기며 살아갈 날들이 앞으로 20년이나 또 남았어요.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 살다 보니까 말이죠,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고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또 저를 통하여 이렇게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고, 오늘도 보니까 우리 대학의 제자가 오늘 이렇게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또 대학에 있으면서도 젊은 20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또 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이 갈릴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어느 날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만약에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감사와 이 은혜를 저 혼자만 누리고 산다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어둠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생명의 길이 있다고, 이런 축복의 길이 있다고, 이런 은혜의 길이 있다고, 이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아직도 인생의 끝자락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 마치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여러분 소개해 주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에도 참 귀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인품이 훌륭하시고 귀한 장로님들 많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훌륭한 분들 많아요. 또 우리 교회를 넘어서도 제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만나보면 훌륭한 평신도들이 참 많다. 어떨 때는 참 고개가 숙여져요. 성직자로서도 성직자보다 더 존귀하고 더 훌륭하고 더 성직자 같은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 많이 봐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그 김준범 장로님, 이분들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훌륭하세요. 그 대기업의 임원으로 그렇게 사시면서도 그 바쁜 시간에도 그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잖아요. 저런 분들이 있구나. 훌륭하다네. 여러분, 김인호 장로님 여러분 아시죠? 김인호 장로님, 이 김인호 장로님 소개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해드리면, 요즘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세상에 검사들 많아요. 똑똑한 검사도 많고 잘난 검사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존경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김인호 장로님은 이 검사 출신이에요. 원래 이분이 검사였어요.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에 최연소로 이렇게 사법고시를 패스하시고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특수부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정을 거쳐서 강주 고등검찰청 부장검사까지 이렇게 봉직하기도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퇴직하셨는데 은퇴하기 이전보다 은퇴한 이후에 더 영화롭게 쓰임받고 있는 그런 분이세요. 이분의 간증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원래 집안이 불신자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늦게 지인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참 감사하게도 아내가 독실한 크리스찬인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권유로 또 아내의 권유로 정말 더살짝 끌려가는 기분으로 마지못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 이럴 때 끌려온 거예요. 한번 끌려온 거야. 끌려와서 이 명성교회 이렇게 등록을 반강제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그 김삼환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김삼환 목사님이 내가 당신에게 교회 중요한 자리 하나를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오자마자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나를 알아보시는구나. 내가 그래도 검사인데 나를 대우하시는구나. 나에게 중요한 자리를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어느 날 불렀는데 중요한 자리가 뭐냐면 교회 맨 앞에 서가지고 오는 분 인사하면서 안내하는 자리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마음에 그랬대. 너무 자존심 상했다는 거야. 아니 그래도 내가 누군데 말이야. 아니 나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90도로 고개 숙이면서 인사를 하라고. 살면서 한 번도 그렇게 남에게 인사를 해보고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나를 문지게 하라고?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공손하게 그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근엄하게 그것도 90도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고 적당히 속이면서 아주 근엄하게 인사하면서 자기 마음속으로는 그랬대요. 나는 너희들보다 높은 사람이야. 마음속에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근엄하게 교우들이 오는데 교우들 앞에 인사를 했다는. 그랬더니 교우들이 이분을 보고는요, 검사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검사 포스가 느껴지는 거야. 그게 참 창피한 일인지도 모르고 내가 교회에서도 검사로 대우를 받고 그리고 또 사회 나가면 또 사회에서도 검사로 대우받고 그게 또 좋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즐겼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그래서 검사 생활하면서 매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녘에나 이렇게 돌아오면서 교회에서는 또 성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는 검사로서는 성공했지만 신앙인으로서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현직에 있을 때 무려 2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요, 2만 명을 상상이 갑니까? 이야, 그것도 현직에 있으면서, 검사로 있으면서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진 거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김준범 장로님 같은 분이에요. 예?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계기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날도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새벽녘에나 집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아내의 얼굴에 그냥 이 눈이 퉁퉁 벗대는 거예요. 아내가 많이 울어서 눈가에 눈이 맺혀 있고 이 눈 부위가 이렇게 퉁퉁 보이대. 그 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왔대요. 그래서 어머니 인사드리러 방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방에서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방문을 바로 열지 않고 도청을 해야 되겠구나. 이분은 이 검사의 이 직업병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나 조용히 들어봤대요. 들어봤더니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소리인데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왜 저 아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검사로까지 세워주시고 안수 집사로까지 세워주셨는데 왜 저 아들이 저렇게 세상으로만 달려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어머니 하는 기도가 우리 아들 저 아들의 죄가 아니고 저 아들을 위하여 제가 더 눈물로 기도하지 않은 이 애미의 죄라고 그러면서 그냥 대성통곡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충격이 된 거예요. 충격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충격받으면 바로 확 변화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기적은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격을 받았는데 충격만 받았지 여전히 또 그 생활을 한 거예요. 충격을 받고. 그리고 또 어느 날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는데 그날도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새벽녘에 집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는 아내의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내의 기도 소리가. 그래서 이 아내가 대체 뭐라고 기도하는가 궁금하잖아요, 남편이. 그래서 또 조용히 도청을 해본 거야. 들어본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나.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장로로 세워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면서 장로가 되면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 존경받고 인정받는 모습의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꼴로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나요? 하며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자기 잘못으로 돌리며 가슴을 치면서 용서해달라고 이 아내가 오늘도 들어오지 않는 남편, 또 술이 그냥
취해서 들어올 남편을 생각하면서 잠을 자지 않고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죠? 할렐루야. 근데 쉽지 않다는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어머니의 기도에 충격받았어요. 아내의 기도에 충격받았어요. 그런데도 버틴 거예요. 그리고 그 생활을 계속 그렇게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집어넣고 그리고 살다가 어느 날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고. 글쎄, 이게 왼수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새벽기도 새벽 예배 드리러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담임 목사님. 왜냐하면 그동안에 담임 목사님이 무서워서 맨날 도망다녔어요. 그래서 1대1로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도망다녔는데, 야, 어떻게 그 새벽녘에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거 도망갈 수도 없고요, 큰일 난 거야. 그런데 그때 지혜를 주시더래, 자기한테. 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책이 없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죠, 어머님 때문에 충격받아, 아내 때문에 충격받아,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이중적으로 살았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1대1을 만나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내일부터는 제가 새벽기도 나오겠다고. 명성교회는 새벽기도가 유명한 교회 아니에요. 할렐루야. 새벽기도 하기 위해서 그 주변으로 이사들을 와가지고요, 새벽기도를 평일날도 몇천 명씩 새벽기도 드리는 교회 아닙니까? 내가 새벽기도 하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김인호 장로님이 새벽을 깨우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더래. 할렐루야. 그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하여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분의 그 간증이 규장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책으로 출판이 됐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도하는 검사, 하늘의 특별 검사. 여러분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에 보면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은퇴했지만 말이죠, 국내적으로 이분을 모셔서 간증 집회를 하고 웬만한 목회자보다도 더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국내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본인 스스로의 고백도 그래요.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보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인생의 후반전이 더 영화롭게, 더 복되게 살고 있다고. 할렐루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검사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분이 검사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사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니까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저는 베드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베드로가 저 갈릴리 그 총구석에 어부였어요. 테크논이니까 이 당시의 사회적 계층으로 보면 아주 가장 장인 밑에 가장 낮은 그러한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또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성정이 인품이 좋지 않아요. 아주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말이죠. 이런 사람인데, 이런 베드로가요, 주님을 만나고요, 이런 베드로가요, 주님을 전하기 시작하니까요, 할렐루야,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고요, 그가 머무는 곳이 성지가 되고요, 그가 걸어간 길들, 그가 행했던 일들이요, 여러분, 기독교 경전이 되어버리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아니, 그 갈릴리 천구석에 그 무식한 어부, 그 성정이 온전치 않은 그 어부 베드로가요,
이런 인물이 될지 그 자신은 알았겠는가? 주님을 만나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니까요. 가톨릭의 초대 교황이 되고요. 할렐루야. 그가 머물렀던 곳을 온 인류가 성지로 그곳을 방문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런 길이 아닌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가 머문 곳이 성지가 되는데, 여러분이 머문 곳이 아무아무개 장로님, 아무아무개 권사님, 아무아무개 집사님, 아무아무개 성도님이 바로 이곳에서 예배드렸던 곳이라고 앞으로 우리의 후대들이 이곳을 성지 삼아 신앙의 귀감 삼아 이곳을 방문하게 되는, 그래서 이 갈릴리 교회가 성지가 되는, 할렐루야. 왜 우리가 그런 꿈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이 머물다 간 그 흔적들이 이런 놀라운 생명의 흔적들로 남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 36세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면서 가장 가슴에 걸려드는 이 어린 딸이 앞으로 자라서 15살이 되었을 때 그때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알지 못하지만 이 딸이 과연 아빠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게 마지막에 마음에 이렇게 영혼으로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우리가 머문 자리에 과연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의 어떤 흔적을 보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밭잘치를 바라보게 될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한번 경건의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도적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내는 축복이 영원히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